우리가 그에게 이르기에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아담의 길을 주신 하나님의 10절 같이 읽을게요. 저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덥나요? 괜찮아요? 오늘 이제 요나서 함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요나서를 함께 살피고 있는데 이 요나를 바라볼 때 어떤 좀 마음이 드나요? 요나,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그 선지자 요나. 어떤 의미에서 요나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뭔가 선지자는 특별하고 또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온전하고 뭔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기대할 겁니다. 마치 오늘날 목회자 하면은 뭔가 목회자는 다르지. 신앙이 있어서도 뭔가 나보다 더 낫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종으로서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자니까 뭔가 다르겠지. 이런 모습,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목회자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특별히 큰 죄를 지면은 엄청 난리죠. 그렇죠?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심각한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요나의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좀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들, 우리의 착각을 깨트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면서 우리 지체들이 저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기대나 혹은 잘못된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요나는 또 이제 모든 신자를 대표하기도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도 이 요나를 보면서 그 안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우리가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 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 이런 식의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려고 안 해도 된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 속에서 자기 인생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미련한 모습들을 좀 주목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등장하자마자부터 그렇죠?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미련한 어떤 선택과 행동입니다.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나쁘게 얘기하면 죄를 계속 짓는 거죠. 엄마랑 누나 어디 있어? 우리는 이 요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행하는 계속 미련한 그런 어떤 모습들과 죄와 그런 실수들, 허물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2절에서 봤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계속 내려갔죠. 계속 산 밑으로 내려갔고
또 바다 밑으로 내려갔고 또 배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이 요나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그리고 가능한 그 무엇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그가 그 배 밑에서 그냥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길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멍때리고 사는 거, 아니면 이 요나처럼 그냥 잠이라는 것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에 나를 두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요나는 깊은 잠에 들어간 겁니다. 그가 원했고 또 뭐 그렇게 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잠은 정말 세상이 지금 요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기 싫고 깨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생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요나와 달리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요나를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무관심하게 자기의 주어진 인생과 생명과 그 어떤 사명을 버리고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폭풍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폭풍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그 어려움들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탓도 아니고 그들이 뭐 잘못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요나 단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신이 택한 백성, 자신의 자녀에게 얼마나 지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전부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그러한 분이고 그만큼 큰 사랑과 큰 열심과 큰 능력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세상의 역사가 그저 뭐 유능하고 뭔가 세상에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굴러가고 뭐 이 세상이 발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표면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다 나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께 대상이 된 우리가 사실 요나와 같은 모습과 처지에 있다는 거죠. 언제나 대부분 잠들어 있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 세상이 나 때문에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나 하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것인데 그런 것들에 이게 감각이 무딘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폭풍을 보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누구를 보내요? 이제 자연,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요동치게 해서 이 요나를 깨우려고 했는데 요나가 또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람을 보내죠.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내서 요나를 깨웁니다. 아니 선지자 요나보다 더 인간적으로는 더 훌륭한 그런 존재를 보내서
자기의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어쩌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그런 사람, 그런 이방인을 보내서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장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선장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시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이 요나는 자고 있고 선장은 이제 요나를 깨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앞으로 다가올 그 십자가의 사역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주님께서 외로울 때고 가장 주변에 어떤 그런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힘과 지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그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6절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그 얘기를 해요. 이 선장이 했던 그 얘기. 일어나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 중요한 순간에 뭐예요? 다시 잠자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잠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그들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본인 스스로 혼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마치 그런 일들이 지금 또 요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렇게 선장이 찾아가서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요나는 어떻게 할까요? 6장을 잘 읽어보세요. 잘 다시 한번 보세요. 요나가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요나의 반응이 없어요. 놀랍게도. 사실 여러분들 이 선장이 하는 이 얘기는요 정말로 그 흥미롭게도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용했던 그 명령 두 가지 뭐냐면 일어나 외쳐라 이거거든요. 2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이렇게 해서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어나 외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동일한 그 명령을요 지금 선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요나한테 일어나 구하라 여기 구하라가 외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외쳐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이 하나님도 모르는 그 이방 선장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들었던 그 메시지를 그 동일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다시금 요나를 지금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 선장의 말을 잘 보면요, 이 선장의 이 말이 얼마나 그 요나와는 달리 뭔가 책임감이 있고 또 뭔가 그 좀 생각도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경외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기반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나는요 항상 너무 뭐랄까 이러한 선장과는 대비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선장이 이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도 안 해요. 요나는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구해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우리들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절, 9절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읽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막 묻잖아요. 너 도대체 어디서 왔냐? 어떤 나라에서 왔고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요나는요 대답도요 대충 합니다. 그들이 질문한 거에 딱 한 개만 대답해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요나는 뭔가 행동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다 뭔가 다 이렇게 여전히 잠에서 깨지 못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나중에 3장 4장 이렇게 가면 요나는 항상 뭔가 불만이 많고 투덜투덜거리고 막 그냥 그런 말만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방인들은요 요나와는 정반대예요. 다 진중하게 말하고 하나님이 얘기할 때도 잘 듣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이 좀 두려움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되는 어떤 모습을 우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거겠죠. 또 유대인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자신은 선민이니까 다른 민족보다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자기는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그것들이 강력했는데 인간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택하심을 자기에게로부터 어떤 근거를 찾아서 자기가 마치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나은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낮게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에게 있는 그런 헛된 우월감, 잘못된 자기에 대한 이해 이것들을 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허황된 그리고 헛된 그런 우월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지 모릅니다. 나는 믿었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너희들보다 낫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요나서가 보여주듯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이것을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너희가 못났기 때문에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잘 안 듣고, 그렇죠? 난 택함 받았어. 여기에만 이제 꽂혀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고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낮추시는 거죠, 문화를. 이것을 읽는 유대인들을 낮추시는 거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을 또 낮추시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여러분들 9장 6절에 가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거든 백성이니라. 너가 한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는 목이거든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축복과 너가 받은 모든 복은 너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 자신으로 여긴다면, 너 자신을 근거한다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내가 주는 거다. 내가 선물로 주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 있기 쉬운 자들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갖고 있다는 우리 되게 하는 것, 신자 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 어떤 용어를 비록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렇죠?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어떤 용어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깨우시고 있는데 여전히 요나는 이에 대해서 반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선장이 이제 7절에 이렇게 선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요나를 포함해서.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네. 하도 요나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폭풍을 보냈고 그 다음에 선장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뭘 또 경험하게 하십니까? 제비 뽑기를 경험하게 하죠. 제비를 통해서 이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요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이 재앙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그 2절에 나오는 니느웨의 악독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2절에서는 니느웨가 악을 행하였으니까 너가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7절에 보면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왔냐? 요나에게서부터 온 거잖아요. 이 악이 요나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되게 뭔가 대비되는 어떤 그런 이런 장면으로 이 요나의 심각한 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와 거의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악독을 가득 쌓았던 그 니느웨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요나의 모습을 같은 단어로 지금 이 요나서 저자는 우리에게 요나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찾아오세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요나를 그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갈수록 이 못난 모습과 실패한 모습과 그리고 죄악의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끈질기게 계속 추격해 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서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끈질기게 멀어지려고 하는 거고요. 은혜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이 추격해 오는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요. 이 선원들이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후에 그들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폭풍으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신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고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신의 어떤 의중 또 신의 뜻을 묻는 그런 어떤 고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몇 번 이렇게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한 여러 번 사용되었던 그런 방식이기도 해요. 누가 죄를 졌는지 뭐 이렇게 뽑힐 때 그 있잖아요. 아간이 그 죄를 져서 뽑힐 때, 그리고 누가 왕이 되었는가 할 때도 이제 사울이 제비 뽑기가 돼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신이 뭔가를 말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한 것 속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것을 선택한 건데,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요나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반응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그 앞에 이들이 이미 자신들의 신에게 막 간구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온님을 당해서 자신들 각자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그 폭풍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직 요나만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외치지도 않는 요나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만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은 잘 그게 누군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가 뭔가 우리의 어떤 진심과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는 그 신이 반응해 주길 기대하는 가운데 이거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어떤 신의 위협이었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그 신이 무언가를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나가 딱 뽑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가 제비뽑기에 뽑히고 나서 이 선원들의 반응을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지금 여러분 선원들의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가 도대체 뭘 했냐? 라고 묻지 않죠? 그럼 뭘 물어봐요? 요나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나라에 있었고 어떤 민족에 속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풍랑이 있고 또 제비 뽑는 일들 속에서 이들이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직감적인 이해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향해서 어떠한 공격이나 그런 지적을 하기 전에 이들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요나의 그런 정체성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나라와 민족과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어느 정도 이렇게 추측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처럼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렇죠? 딱 한 가지만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뭐 다른 질문에 대답 안 합니다.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도 안 하고, 또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은 애매모호한 그런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 알려진 이름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약간은 불성실한 그런 대답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요나의 어떤 모습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런 상태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형편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그런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현실들, 하나님이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에 대한 불만들, 또 이방인들에 대한 여전히 갖고 있는 편견들, 이런 것들로 가득 이게
자기를 쌓아두고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제 요나가 간단하게 이러한 일들이 생긴 일을 그 이방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합니다. 10절에서 뭐라고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로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문제는 아마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이방인들이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요나는 또 대답을 안 해요. 모르겠어요. 했는데 안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위기상 뭔가 대답을 안 합니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엉터리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 속에서도 택함받은 선지자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요나처럼 고집불통이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에도 이게 거의 신경도 안 쓰고 또 다른 사람이 처한 어떤 형편의 어려움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이 요나는 계속해서 이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이 못난 모습을 보이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진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러한 이 부족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요나의 실패와 실수와 잘못과 그 모든 못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5절을 잠깐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죠. 사공들이 뭘 두려워한 겁니까? 여기서는 네? 무슨 폭풍 4절에 있는 그 폭풍을 두려워해서 막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번엔 그 대상이 달라져요. 어떻게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 알고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이 요나 때문에 이 폭풍을 보낸 거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번에는 폭풍 때문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그런 하나님 이 엉터리 같은 요나를 추격해서 이 엉터리 같은 요나를 위해서 폭풍을 보내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를 제비뽑기 하셔서 그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의 못남과 그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들 이 이방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완전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폭풍이라는 그 현실을 두려워했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참 신앙으로 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면요.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무서워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두려움의 현실들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들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폭풍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려고 하는 자를 끝까지 찾아내신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도망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시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또 자신들을 통하여서 그를 찾아내시는 그런 하나님. 요나는 전혀 이런 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시되 뭘 사용합니까? 그 요나의 못난 것, 요나의 실패, 요나의 죄를 사용하셔서 그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보이는 그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이후에 니느웨에서 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온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네? 그 큰 성읍은 사흘 동안 거울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요 하루만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희들 죄가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다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뭐라고 하는데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아마 이것도 큰 소리로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냥 길 가면서 너희들 무너질 거야.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니느웨가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합니다. 요나는 정말 미련한 모습으로 정말 아무리 봐도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의 못남과 부족함과 그 죄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거 우리의 기본 생각과 너무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어떤 좋은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이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위시로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많이 선포됐던 그런 주장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지론이었죠. 고지론. 우리가 사회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우리 잘 됐습니까? 오히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나쁜 일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하여서도 합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서 하는 일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은요 달라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많이 더 하세요. 요나에게 일어난 일들처럼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이요 자신이 택한 백성의 그 미련하고 못난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런 일들이 연속이에요. 요셉 생각해보세요. 요셉 왜 그 자기가 꾼 그 꿈을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한테 또 얘기를 하겠습니까? 미련한 거 아닙니까? 또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그 다음에 또 얘기해서 왜 형들의 화를 돋구냔 말이에요. 또 형들은 왜 자기 하나뿐인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왜 이집트에 팔아 넘깁니까? 다 미련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과 기근에서부터 구원해 내세요. 그리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렇게 인원이 더 많게 완전 한 민족이 되게 만들죠. 그 애굽 땅에서. 그리고 구약에 보면 가장 미련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삼손이잖아요. 삼손. 이쁜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막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다 까먹고 막 자신 기분대로 막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막 블레셋을 이렇게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요나의 바로 이 미련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치고 다른 사람 다 살기 위해서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데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요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결국 그를 통해 이방인들이 바다의 폭풍보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분이요 우리가 믿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실패,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못난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고요. 여러분 심지어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실패가 그거 아닙니까? 자신에게 온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그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버렸죠. 유대인이 예수를 거절해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풍성하게 알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어요. 그럼 이게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도 또 우리가 저지른 그 못난 모든 결과들도요 놀랍게 세상에 유익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죄를 져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 거를 아셔야죠. 네? 그건 아니죠.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놀라운 분이고 정말로 우리의 전부를 다 걸어도 괜찮을 정도로 크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한 일이 너가 잘해서 그렇게 되리라가 아니라 너가 못해도 내가 그렇게 반드시 만들 거야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은 요나의 인생이 그럴 수 있는 이유 또 요나와 동일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못난 그 투성의 어떤 모습들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은요 심지어 우리 실패도 우리 잘못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요나보다 더 위대한 그 요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와는 전혀 달리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품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가 받아야 될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한 거죠. 원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신명기 28장에 나온 대로 다 저주가 돼야 되거든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되는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의 마땅한 결론이고 그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도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 그 초반전에 나오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는 심지어 우리가 잘못을 해도 복을 받는 그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자신과 묶으셨고 그래야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성이가 계속 저래도 그렇죠? 계속 왜 사랑받습니까? 방해하고 뭐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해도 왜 사랑받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사실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건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와 특별히 믿는 자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요 너무 쉽게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다 사용하세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내 인생도 바라보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한계보다, 우리의 죄보다 크시고요, 우리의 못남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자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현실과 이상 현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미련한 상태에서 쓰임 받는 것도 뭐 괜찮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뭔가 더 넉넉하고 또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그런 삶을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